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회와 목회자의 정치 참여는 우려를 더하는 상황인데요. 비난과 증오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에게 그 해법을 청해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리키던 신국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말부터 흘러오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고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소명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치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지금 이 시점에서 파악해서 그것을 순종해 드리는 건데 그걸 너무 정치로 좁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럴수록 교회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정치 과몰입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는 정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중요하고 문화 예술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치로 수렴되는 상황이면은 그거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닌 건 분명하죠. 그거를 상황 속에서 끌려 들어가는 것도 안 좋은데 교회가 자진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패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꼭 변혁주의라고 그래서 국가 사회를 책임지고 변혁을 해야 된다. 그게 개혁주의면 근본은 맞아요. 근데 어떻게 문제인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개혁주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개혁주의를 잘 아신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실 필요도 있고 돌아봤는데도 개혁주의가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에게 정말 체화시키는 목회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개혁주의의 스승이 있다면 요한 칼빈이잖아요. 요한 칼빈은 흔히들 잘못 생각하기에 제네바의 무슨 교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교황 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칼빈의 영향력은 영적 권세지 그게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세속권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럼 그 영적 권세는 뭐냐? 설교 그리고 글 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목양을 하고 사회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면 물론 제네바 같이 그렇게 좁은 사회가 아니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성경적인 목회를 하시는 그것을 회복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열 상태에 있으니까 교회까지 같이 가면 너무 사회가 뜨거워진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이럴 때에는 정말 객관적이 좀 되고 정치에 대한 좀 관심을 내려놓고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그런 모범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단 이 정치에 손을 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게 돼 있냐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어떤 면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스스로 잃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차원에서 또는 복음의 측면에서 사회가 못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유일한 기구거든요. 그래서 대안사회라고 불러요.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정치 과몰입은 지금 안 된다. 정치는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의식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는 사실 정치 권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권세잖아요. 그 자긍심과 자신감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를 남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니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뭘 하고 계시는지 증언하는 공동체로 세우신 거거든요. 교회가 이제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끼리 잘 해보자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은 공동체인 거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왜 정치나 사회 전체에 번역이 안 돼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건 정치인이 그걸 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마를 끼치셔야죠. 사실 교회 안에서라도 공동체 훈련이 좀 잘 돼서 정말 남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저놈들도 아니고 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라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정치는 엄연히 제한이 있습니다. 정치가 세상 못 바꿔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바꾸는데 그 사람은 누가 바꾸냐면 복음이 바꾸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꾸는 거죠. 목사님들이 제발 좀 그 자긍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는 내 정치적인 그 어떤 편향에 정부가 들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죠. 정말 공정하고 바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비교적 나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기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시민의식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한 방향을 딱 놓고 전 교인들의 표를 몰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악마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각자 정말 옳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의 국면에 왔으면 눈을 부릅뜨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를 보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든지 거기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포용적인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까울수록 점점 세속적이 될 것이고 점점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 될 것이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에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체도 기독교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포용성, 용서, 사랑, 정의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그나마 21세기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는 때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